같습니다. 오늘은 이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걷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적 사건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할까?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는 병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또 이후에도 사도들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왜 오늘 유독 이 성전에서 구걸을 하던 날 때부터 걸어보지도 못했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맨 먼저 성경에 나올까?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질까? 생각해보면 1장에서는 예수님의 성천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성령님의 강림이 나와요. 그리고 3장에서 바로 이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사건의 무게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 사건을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건이 담긴 의미, 이 사건이 주는 의미,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니까 그가 생활을 할 수 없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거기에 서서 구걸을 합니다.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지인들이 그를 데리고 거기에 앉혀놓으면 하루 종일 그곳에서 구걸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은 성전을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늘 그랬듯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늘 그렇듯이 그 사람은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다르게 그 사람을 대합니다. 늘 똑같이 구걸을 하는 그에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한 후에 그의 그 앉아있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이 사건을 유심히 바라보기 위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건을 인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반응의 내용은 안 나오는데 그 반응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막 하는 걸 보고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놀라면서 당신들 정말 대단하시군요. 당신들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경건 생활을 힘쓰고 그렇게 해서 당신들에게 이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군요. 이렇게 환호를 했다라는 것이.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 왜 이렇게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된 것처럼 우리에게 환호하느냐?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걷게 해놓고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지금 걸으라고 해서 걷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 왜 내가 걷게 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그리고 우리를 나와 요한을 주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타난 현상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걷지 못하던 자가 걸으니까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서 이 일이 누가 했느냐라는 거예요. 저 지금 갈릴리 시골 사투리를 쓰는 저 두 사람이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사투리가 심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촌놈으로 늘 인식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투만 들어봐도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그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을 비하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분명히 말을 했겠죠. 아니, 저 갈릴리 억양을 쓰는 저 시골 사람들이냐? 저들이 누구길래 저런 기적을 일으켰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일으킨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것이 이 사람들이 일으킨 기적이다, 이 사도 두 사람이 일으킨 기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관점이고,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이와 동일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그때는 주인공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러 루스드라 지역에 갑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의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유심히 듣는 거예요. 유심히 들은 걸 보니까 이 바울이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14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아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때 사람들이 또 나타난 현상을 보고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구나.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이 일을 일으킨 저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서 저들이 추측하기로 이 사람은, 점잖은 저 바나바는 제우스고, 저 말하는 사람은 제우스의 말을 하는 대변인인 헤르메스구나. 예전 한글 개역 성경에는 서스와 흠에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날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신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강림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제우스 신전에 담당을 하던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화환을 끌고 옵니다. 우리 가운데 제우스 신이 임재했구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한 그 집 대문 앞에 와서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일어난 1차원적인 사건의 내용들만 보고 그것에 열광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건 누가 행하였느냐?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그것을 행한 사람들을 높이게 됩니다. 마치 신처럼 떠받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에서도 동일한 관점으로 이 두 사람을 대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단한 사람으로, 물론 대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 이 일을 내 개인의 권능으로 행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유독 경건해서 이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높이려는 자들을 만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일으킨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의 관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으키셨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기적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룩하신 것이고, 만약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기적은 악한 영이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 너머에 계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하루에 7시간씩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다. 물론 그 목사님은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 목사님의 그런 말씀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서 후배들과 그걸 듣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순간 사람들은 드디어 넘어지기 쉬운 올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는 순간 우리는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는 쥐고 있을 때 힘이 있는 것이지 놓아버리면 아무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도구에 눈이 팔려서 이 도구를 바라보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훌륭한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인데요, 이 히스기야는 유다 왕들 중에 아주 훌륭하기로 손꼽히는 세 손가락이 드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이 왕이 훌륭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동안 성전 안에 들어가 있던 놋뱀을 부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놋뱀이 히스기야 때까지 오기까지는 1000년의 시간이 걸려요. 아주 오래전,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릅니다. 그 시간 동안 지켜오던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놋뱀을 바라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 놋뱀을 바라본 순간 뱀에 물렸던 그 독들이 다 녹아내리고 치료를 받았구나. 우리도 이걸 보면 치료가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치료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 놋뱀을 흠모하였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때려 부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잘했다라고 하십니다. 잘했다. 네가 잘한 일 중에 이 놋뱀을 때려 부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구가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하더라도 그는 한 명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7시간 해서 능력이 나타나도 그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시면 그는 초라한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관점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에 미혹되어서 자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도 한 명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의 관점입니다. 사도의 관점. 오늘 이렇게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도가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자, 사도 베드로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본 이 사람이 낫게 된 것, 걷게 된 것은 모두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때문에 나은 것이지 우리의 경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7시간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와 똑같은 지금 사람들이 환호에 화답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경건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기적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분명히 드러낸 기적의 원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적이 일어나면 사람한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적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 공로가 특별히 나에게 임한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것을 보고 특별한 능력을 받고 특별한 쓰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나에게로부터 비롯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를 섞어서 자기의 이름을 함께 덩달아 높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이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일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절대로 영광 받을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희한하게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 자기도 함께 열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중요성이 그 사람에게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환호의 유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버려진 돌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는 버려진 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함께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자기 이름을 섞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그 영광에 조금이라도 내가 한 자락이라도 차지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자인지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대단하다라고, 훌륭하다고,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닌 자리에 올라갈까 봐 천정긍긍하며 조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를 조금 섞어서 해보죠. 나중에 또 하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소를 잡고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걷고 만류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앞에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들이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이 옷이라는 걸, 옷을 찢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뭐 저의 감추어진 배도 가리고, 그죠? 뭐 이렇게 좀 멋있게 하려고 하는 도구예요. 이걸 벗는 순간 볼품없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 이 옷이라는 것, 이 옷이 주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복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옷을 찢어버려. 보십시오. 저는 이 내려가면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치면 툭 맞고 자빠질 힘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라고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이 주는 명성이 두렵고 그걸 통하여서 혹여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조금이라도 갈까봐, 그 영광에 누를 끼칠까봐 사도는 옷을 찢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도들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이 누구에 의해 일어난 일인지, 눈에 보이는 이 사람에 의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일어난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에게 이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영매자의 역할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특성이에요. 기독교 안에도, 특히 기독교 안에서도 이 개신교 안에서는 그것을 없애고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중에 만인제사장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인제사장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걸 왜 종교개혁 때 굳이 강조했을까요? 기독교가 2000년, 15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타락해가면서 자꾸 강조한 게 뭐냐면 중간에 있는 영매자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자, 이 역할을 신부들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신부들로 통해서 제가 사함받고 그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이러한 식의 기독교의 변질이 이루어지자 만인제사장주의가 주목받고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적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를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해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임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여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자리에 가셨을 때 조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좀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순간 나는 저들과 뭔가 달라진 느낌으로 그들을 거만하게 대한다거나 그들 위에 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는 바로 올무를 밟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있으면 혹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그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작년 5월에 세계는 지금에 나온 뉴스죠. 케냐에 있는 어떤 목사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데려가서 굶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133명이 나온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 케냐라는 지역은요, 개신교도가 80%가 넘습니다. 개신교도가 아니라 기독교도가 80%가 넘습니다. 그 나라의 85% 가까이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에요, 케냐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한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난리 칠 때, 그때 저기 논현동에 있는 그 신사도 운동하는 변무선 목사님, 그리고 막 그런 집회할 때 그때 불러온 목사님이 케냐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래 와서 뭐 환상을 봤더니 갑자기 이 나라에 뭐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물론 기도 열심히 하게 하는 건 좋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긴장감을 조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케냐 목회자들이 왔었어요. 근데 그 케냐가 한 기독교의 33% 정도가 개신교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20%가 캐톨릭 교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기독교 문화가 크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케냐의 이 목사가 집회를 하면 주로 했던 것이 귀신 쫓는 일입니다. 귀신 쫓는 일. 그래서 세워놓고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귀신아,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름 말하고, 너 왜 들어왔느냐? 이유 말하고, 언제 들어왔느냐? 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그 강단에서 막 몸을 비틀면서 막 대답을 다 해요. 여러분, 이런 역사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미혹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그의 말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요. 교세는 늘어나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숲으로 들어갑니다. 숲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려면 금식해야 된다 해서 그때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이 133명이고요. 그때 죽은 사람들 중에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장기가 적출된 흔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사건의 전모를 바라보니 과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 귀신 내쫓았던 축사의 역사가 어떤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 그 사람의 말에 옳지 않은 일까지 우리가 옳게 받아들이며 순종하게 될까요?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케냐 사람들이 어리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들 많죠. 중국에도 이단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 곳곳에 이단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죠. 왜 사람들이 저 이단에 속아 넘어갈까? 왜 속아 넘어가냐면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대단한 존재로 올려놓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런 관점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써 설교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분별력 있는 관점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기적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부연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앞에서 한 설교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오순절 방언의 역사가 터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어찌하면 될까 할 때 그때 했던 말이 있죠. 지금 회개하고, 두 번째는 침례를 받고, 세 번째는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죠.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미 성천하셨는데 어떻게 보내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목적은 한 사람의 걷지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전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목적은, 이 사건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끔 하기 위해 보여주신 표적의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은 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일 수 있지만 그 목적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은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믿음의 대상이 능력 있는 이름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이 사건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이 관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매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그분의 뜻하심을 따라 내가 쓰임받는 존재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부유한 것도, 내가 지혜로운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저도 간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바닷물에 빠져서 그 깊은 동해 바다 파도에 휩쓸려서 물살에 깊은 바다로 떠내려갈 때, 그때 고기 잡는 그 배에서 그물 건지는 갈고리로 저를 건져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꼬마, 한 4-5살 되는 아이가 죽어도 그만이요 살아도 그만입니다.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된 그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따라 저는 여기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홍수로 계곡물이 넘치는데 거기에 빠져서 새로 산 축구화가 다 떠내려가고 저 목까지 물이 찼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용케 풀 한 포기 잡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신
그 목적이 있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 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내 삶의 가치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늘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건져주신 일이 없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을 위기에서, 버려질 위기에서 건져주신 일이 없으시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건져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유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지혜롭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재능 많게 이렇게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묵묵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성숙해지기 전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뒤집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존재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인데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그리 했길래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에게. 내가 지금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무엇을 이루어 드렸길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현금 지급기가 아닙니다. 돈 떨어지면 카드 들고 가서 돈 찾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워지면 와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또 도움받고 도움받아서 괜찮아지면 또 세상 가서 이렇게 살다가 또 어려워지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삶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끝내고 이제는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은 늘 그러한 생각으로 갖고 나가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칼날이 무뎌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이 얼만큼 남았든지 간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난 존재, 하나님 때문에 지금 예비된 존재라는 사실, 그 목적의 부합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